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또 잘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냥 쓱 읽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서 읽으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도 항상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설교하셨던 내용들 앞부분에 보면 반응들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다. 믿음을 가졌다. 불신앙으로 반응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가령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수가성 여자와 대화했던 걸 보면 수가성 사람들이 반응하는 믿음에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도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럼 앞에 나왔던 설교는 뭐냐면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주님을 증언한다 하셨죠.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증언하느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리더들이 증언한다. 세리요한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증언하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이 증언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가 결핍되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그 무엇을 읽고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하는가,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가 불신앙으로 치우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들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고 뒤에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40절부터 43절 반응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요. 44절 반응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나오고요. 45절부터 47절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가 40절부터 43절이에요. 40절을 보세요.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쭉 써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둘로 이렇게 나눠보면 간단합니다.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걸. 영생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영생을 원하지 않는 것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영생 이외에 다른 것들이죠. 사실 우리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솔직하게 자기 자신 앞에 세워놓고 자기 양심껏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과연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지금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 했을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은 목사님은 정말로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쉽게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정말로 영생을 원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는 조진 목사님은 정말 영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난 일주일을 제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교육관이었어요. 자리 배치, 청소, 돈 대출 받는 거, 기타 등등. 주변 사람들도 저를 보면 조진 목사님은 교육관을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조금 영생에서는 멀어져도 조금 좋은 대학을 가기를, 우리 다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현실이 아닌가요? 내가 만약에 나는 내 자녀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정말로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줄까요? 아니면 에이, 가증스럽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집사님이 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 집사님이 원하는 건 집사님 자녀가 여기 취업하고 여기 대학을 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걸 제일 원하잖아. 주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지금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과 맞물려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또 내가 여기서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은 은혜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생명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고, 세 번째는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하셨던 설교와 연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틀리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희는 가장 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활이 있는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지금 두 번째 특징, 영원한 생명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생명, 가장 큰 기쁨을 원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그런 생명을 과연 원하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야만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하지 않는다. 그 뒤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영광이 나오지? 네.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면 쉬워요. 유익?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나의 바램?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고 나에게 고백을 하고 나에게서 영생을 받아가도 그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지 우리가 믿음을 갖거나 우리가 헌신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 어떤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 유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가끔 그런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주님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주님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내가 떨어져도 내가 못 살아도 내가 못생겨도 내가 원하는 게 성취가 되지 않아도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도 일을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국에 가면 막 목수일도 하고 돌도 깎고 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린 그냥 가서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무언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가서 뭔가를 도와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영생을 주겠다.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 통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 뒤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영생을 원하지도 않고 내게 오지도 않는 것이지. 사실 이 말씀에는 간접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그럼 너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거 그거를 너희가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죠. 아버지가 하신 것과 똑같이 행동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 가지 방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증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면서 오지도 않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주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주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걸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아니면 마음에 드건 아니면 석가건 개의치 않고 거기에 갈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누가 누구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너희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걸 맞아들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한 40년 전에 뇌수술을 했어요. 어느덧 하다 보니까 40년이나 됐네요. 살다 보니. 그래서 저희 병실에 5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아들이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어느 날 봤더니 절로 가셨어요.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3,000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들이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절을 그만두고 무속으로 가셔서 뭐 하나에 막 무진장 비싼 부적 이런 걸 사다가 막 아들 비계도 베개도 넣어놓고 아들 속옷에도 넣어놓고 이것도 저것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들이 죽기 전에 엄마가 먼저 정신병원으로 갔어요. 그걸 다 못 보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누가 그 엄마를 정죄하거나 욕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까. 결국 아들은 죽었어요. 그 아들 아빠는 의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이렇게 막 간절하다 보면 누가 그것을 주든지 간에 누가 무슨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막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낯간지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살려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빚쟁이 너도 빚쟁이 다 함께 빚쟁이 이래서 교육관을 사자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대출 담당자가 물어봐요. 우리가 돈도 많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뭘 물어보겠어요. 그냥 얼른 대출해 주겠죠. 근데 계속 물어보고 대출 금액을 깎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고요. 조금 비틀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 그쪽에서도 그걸 요구해요. 흔히 이야기하는 서류를 가라로 꾸며와라. 그럼 좀 더 대출을 해줄게. 그럼 가라로 서류를 꾸며서라도 가짜로 서류를 꾸며서라도 대출을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불법을 행하든 아니면 합법적으로 행하든 여하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누가 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아니면 부처든 그게 세상이든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너희는 그걸 얻으려고 하지. 그게 너희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40절부터 43절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한다. 너희는 내게 와서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뭐 다 오늘 주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조국을 향하여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과연 그것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영생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영생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게 너희가 보이는 반응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익,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게 자꾸 커지다 보면 이제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유익을 취해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주고. 그래서 사람끼리, 사람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얻고 이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4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건 구하지 않는다.
앞부분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는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직접적으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은 영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병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뭘 원하는 것이냐? 뭘 구하고 있느냐? 피차 상호 간에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너희가 서로 원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좀 받았으면, 그걸 원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안식, 너희는 그러고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앞에서부터 나온 대로 쭉 이야기를 하자면 영생과 천국과 그리고 안식을 우리 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그리고 나서 주님이 4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영생을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고민을 하다가, 갈등을 하다가, 그리고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아니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그걸 듣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하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간음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간음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정 안에서 찾겠습니까? 가정 안에는 간음이 없잖아요.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정을 찾겠습니까? 가정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가정 안에는 그게 없는데, 내가 편안하게 술 마시고 도박하고 놀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게 없는데, 영생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건 욕심이잖아. 네가 원하는 건 세상이잖아. 네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잖아. 네 바람대로 사는 것이잖아.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넌 나를 믿을 수가 없지. 나한테 오지 않겠지. 나한테 오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안 오겠지.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아이가 오락실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목사님께 상담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하민아, 네가 오락을 하고 싶어. 그럼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락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겠니? 모르겠어. 잘 따라해. 하민아, 잘 따라해봐. 하민아, 지금 집에 가서 오락기계를 때려 부셔라. 오락기계가 같이 있으면 주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안 물어요. 오락실 가도 되나요? PC방 가도 되나요? 안 물어요. 알고 있다고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면 그 사람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그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것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잘라내 버려야, 그래야 영생을 원하는 자가 되고 내게 오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서 묻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가서 묻겠냐고요. 안 묻는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내 옆에 와서 사탄이 속삭이면, 그렇지, 이 말이 맞지, 이 말이 일리가 있지 하고 그 말을 따라가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지 않고 선악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오지 않고 사탄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희는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예수님께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7절까지 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내용을 말씀하신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이유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내용은 너희가 영생을 원하지도 않고 나에게 오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알고 있잖아요. 모세를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리더들 선배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는 은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앞부분이랑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여기다 다른 걸 더 덧붙이셔야 돼요. 너희는 세례 요한을 갖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선포를 들었지만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축약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았느냐. 바로 앞부분에 나온 사건은 그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의 병자예요.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영생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께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누가 그를 고발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람을 고발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예수님 막 고발하고 저 자식 지옥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다 고발을 할 것이다. 시바의 여왕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여기 있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고발할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언해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선배의 조언이건,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셨던 내 삶 속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이건, 아니면 성경 말씀이건, 무엇이건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 예수님을 향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진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지? 뭐라고?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얘기해봐. 입까지 내려야 들리지. 오늘 설교 주제가 뭐야? 그래. 교회에서야 늘 가르친 대로 모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적인 주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걸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을 향해서 말씀하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얻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영생을 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나에게 오고 있느냐?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평가하는 유일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영생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나는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다른 제도를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나는 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잘못된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를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이고요. 세 번째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고착화된 데에는 결국 구체적인 이유를 찾다 보면 이 3가지를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나의 인생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는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돈 벌어야지, 그래도 좋은 데 가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너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 잘라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좋지만 변화시킬 능력이 거의 없잖아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영생이 되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 속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죄가 주는 달콤함,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안 잘라내면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절대로 영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거죠. 내가 무엇을 읽고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하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영생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우진아, 오락기는 어떻게 된다고? 잘라내는 게 아니고 때려 부셔야지. 네?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안 잘라내면 절대로 바라는 게 영생이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 모습이 이미 엉망이 되고 이미 엉망진창으로 다 부서지고 다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돼버린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생을 원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에게서 한 걸음이라도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도, 내 친구도, 내가 태어나 성장한,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도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